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인간 정신의 비밀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로운 여정이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의 곁에서 1933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961년까지 함께하며 그의 학문적 동반자이자 계승자가 된 여성 심리학자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입니다. 폰 프란츠는 특히 동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에게 동화는 단순한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화처럼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조건과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거대한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스승인 칼 융 역시 동화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여 폰 프란츠에게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화를 연구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 수십 년간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모든 시대의 동화를 분석하던 폰 프란츠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하고도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화 속에 담긴 교훈들 사이에는 거의 항상 서로를 반박하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모순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이야기들은 당신이 악을 마주했을 때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은 악을 만나면 싸우려 하지 말고 멀리 도망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야기는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하지만 다른 이야기는 바보같이 굴지 말고 반격하라 고 소리치죠. 악의 위협 앞에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악마를 향해서라도 정직해야 하며 거짓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화 속 세상은 예와 아니오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진리가 존재했죠. 처음 이 모순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폰 프란츠는 사실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절대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삶의 교훈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성찰 끝에 그녀는 이 모순이야말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위대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도전과 곤경은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올바른 길이 과연 존재할까요? 윤리적인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서로 모순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고뇌하고 선택하며 비로소 나라는 고유한 한 명의 개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닐까요? 폰 프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동화 속에 담긴 인류의 집단적인 지혜가 이토록 완벽하게 모순적이라면 바로 그 모순 위에서만 우리는 책임감 있고 자유로운 개인의 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상 이것이 옳을 수도 저것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나만의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모순에서 나옵니다. 만약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만 존재했다면 개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모순의 법칙에도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폰 프란츠가 연구한 그 어떤 동화에서도 결코 어겨지지 않았던 전 인류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움을 주는 동물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곤경에 처했을 때 호련히 나타나 길을 안내해주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비로운 동물. 그 동물을 절대로 상처 입히거나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 규칙만큼은 전 세계 모든 동화에서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움을 주는 동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폰 프란츠는 그 해석이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말합니다. 동화 속 도움을 주는 동물은 바로 우리 내면의 목소리, 즉 양심을 상징합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고 어떤 길을 피해야 할지 직감적으로 알려주는 우리의 본능적인 내면 존재. 그것이 바로 도움 주는 동물의 정체입니다. 칼 융 역시 양심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양심의 어원은 함께 아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암, 즉 의식의 특별한 형태다. 양심의 특수성은 우리 행동의 동기에 대한 감정적 가치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양심은 때로 강렬한 감정이나 직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을 향해서는 긍정적인 끌림을, 다른 행동을 향해서는 부정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죠. 수많은 문화권에서 양심은 신의 목소리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이 인간의 기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내 양심의 목소리가 사회의 윤리 규범이나 가족, 친구들의 기대와 일치할 때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내면의 목소리가 외부의 기대와 충돌할 때 찾아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 안에 도움을 주는 동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도덕률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순응할 것인가. 이 딜레마는 특히 공동체와의 조화와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치를 보며 나의 생각보다는 집단의 분위기를 따르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때로는 이기적이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순응의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면의 부름을 부정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찝찝한 느낌, 마치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관습과 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거짓말의 외투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거짓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스스로의 명백한 올바름을 믿으며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는 여론이나 도덕률이 아무리 그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더라도 무언가 잘못됐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양심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행위야말로 폰 프란츠가 발견한 유일한 우주적 법칙, 도움을 주는 동물을 해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심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며 만약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거역한다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책감, 후회,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가 가짜인 것 같다는 느낌이 우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병이 우리의 존재를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이들에게도 융은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올바른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예곡하고 비트는 그릇된 양심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나 상처가 도움을 주는 동물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 우리를 무의미하고 파괴적인 길로 유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융은 이 그릇된 양심을 악마, 유혹자, 악령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 양심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융은 특히 어려운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려는 충동적인 욕구는 우리가 그릇된 양심에 이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이 즐겨 인용했던 격언처럼 모든 서두름은 악마에게서 나온다. 폰 프란츠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융은 만약 한 사람이 내적 갈등의 고뇌 속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끓어오르며 숙고한다면 마침내 내면의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보았다. 그 명확함은 설령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더라도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확신을 준다. 속도를 늦추고 서두르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이 문제를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도움을 주는 동물의 신호에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기 전에 그것이 100% 옳은 일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때로 믿음의 도약을 해야만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고 때로는 내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추방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을 융의 영향을 깊이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가 로렌스 반더 포스트의 소설 머나먼 곳의 한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양심을 따름으로써 치르는 대가는 그것을 따를 용기가 없는 자들이 치르는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아라, 모든 인간은 생명 그 자체와 맺은 자신만의 타고난 계약을 지니고 있다. 물론 자신이 태어난 공동체와 맺은 중요한 계약도 있다. 하지만 그 위에 생명 자체와 맺은 자신만의 특별한 계약이 존재한다. 이 계약은 오직 그와 생명 사이의 것이며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계약이 개인을 공동체와 갈등하게 만들 때조차 그것을 억압하도록 허용될 수는 없다. 이 계약은 그 자신의 목소리, 우리가 양심이라 부르는 목소리에 의해 지켜진다. 그리고 누구도 이 목소리에 불복종하고서는 다시는 어떤 평화도 알 수 없게 된다. 부디 믿어다오. 우리가 사회와의 계약을 깼다는 이유로 이웃들로부터 비난받고 그로 인해 우리 삶에 찾아온 이 불안과 불편함은 만약 우리가 생명 그 자체와 맺은 저 특별한 계약을 깨뜨렸을 때 겪게 될 일에 비하면 차라리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평화와도 같은 것이다. 결국 동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가장 깊고 본능적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관습이, 타인의 시선이 뭐라 말하든 당신의 도움을 주는 동물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를 따르는 길 위에서 겪는 외로움과 불안은 그 목소리를 배신하고 얻는 공허한 안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로 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도움을 주는 동물의 목소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인간 정신의 비밀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로운 여정이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의 곁에서 1933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961년까지 함께하며 그의 학문적 동반자이자 계승자가 된 여성 심리학자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입니다. 폰 프란츠는 특히 동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에게 동화는 단순한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화처럼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조건과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거대한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스승인 칼융 역시 동화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여 폰 프란츠에게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화를 연구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 수십 년간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모든 시대의 동화를 분석하던 폰 프란츠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하고도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화 속에 담긴 교훈들 사이에는 거의 항상 서로를 반박하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모순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이야기들은 당신이 악을 마주했을 때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은 악을 만나면 싸우려 하지 말고 멀리 도망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야기는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하지만 다른 이야기는 바보같이 굴지 말고 반격하라 고 소리치죠. 악의 위협 앞에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악마를 향해서라도 정직해야 하며 거짓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화 속 세상은 예와 아니오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진리가 존재했죠. 처음 이 모순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폰 프란츠는 사실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절대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삶의 교훈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성찰 끝에 그녀는 이 모순이야말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위대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도전과 곤경은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올바른 길이 과연 존재할까요? 윤리적인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서로 모순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고뇌하고 선택하며 비로소 나라는 고유한 한 명의 개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닐까요? 폰 프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동화 속에 담긴 인류의 집단적인 지혜가 이토록 완벽하게 모순적이라면 바로 그 모순 위에서만 우리는 책임감 있고 자유로운 개인의 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상 이것이 옳을 수도 저것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나만의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모순에서 나옵니다. 만약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만 존재했다면 개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모순의 법칙에도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폰 프란츠가 연구한 그 어떤 동화에서도 결코 어겨지지 않았던 전 인류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움을 주는 동물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곤경에 처했을 때 호련히 나타나 길을 안내해주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비로운 동물. 그 동물을 절대로 상처 입히거나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 규칙만큼은 전 세계 모든 동화에서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움을 주는 동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폰 프란츠는 그 해석이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말합니다. 동화 속 도움을 주는 동물은 바로 우리 내면의 목소리, 즉 양심을 상징합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고 어떤 길을 피해야 할지 직감적으로 알려주는 우리의 본능적인 내면 존재. 그것이 바로 도움 주는 동물의 정체입니다. 칼융 역시 양심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양심의 어원은 함께 아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즉 의식의 특별한 형태다.
양심의 특수성은 우리 행동의 동기에 대한 감정적 가치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양심은 때로 강렬한 감정이나 직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을 향해서는 긍정적인 끌림을, 다른 행동을 향해서는 부정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죠. 수많은 문화권에서 양심은 신의 목소리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이 인간의 기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내 양심의 목소리가 사회의 윤리 규범이나 가족, 친구들의 기대와 일치할 때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내면의 목소리가 외부의 기대와 충돌할 때 찾아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 안에 도움을 주는 동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도덕률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순응할 것인가? 이 딜레마는 특히 공동체와의 조화와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치를 보며 나의 생각보다는 집단의 분위기를 따르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때로는 이기적이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순응의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면의 부름을 부정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찝찝한 느낌, 마치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관습과 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거짓말의 외투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거짓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스스로의 명백한 올바름을 믿으며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는 여론이나 도덕률이 아무리 그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더라도 무언가 잘못됐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양심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행위야말로 폰 프란츠가 발견한 유일한 우주적 법칙, 도움을 주는 동물을 해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심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며 만약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거역한다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책감, 후회,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가 가짜인 것 같다는 느낌이 우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병이 우리의 존재를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이들에게도 융은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올바른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예곡하고 비트는 그릇된 양심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나 상처가 도움을 주는 동물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 우리를 무의미하고 파괴적인 길로 유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융은 이 그릇된 양심을 악마, 유혹자, 악령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 양심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융은 특히 어려운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려는 충동적인 욕구는 우리가 그릇된 양심에 이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이 즐겨 인용했던 격언처럼 모든 서두름은 악마에게서 나온다. 폰 프란츠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융은 만약 한 사람이 내적 갈등의 고뇌 속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끌어오르며 숙고한다면 마침내 내면의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보았다. 그 명확함은 설령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더라도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확신을 준다. 속도를 늦추고 서두르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이 문제를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도움을 주는 동물의 신호에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기 전에 그것이 100% 옳은 일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때로 믿음의 도약을 해야만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고 때로는 내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추방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을 융의 영향을 깊이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가 로렌스 반더 포스트의 소설 머나먼 곳의 한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양심을 따름으로써 치르는 대가는 그것을 따를 용기가 없는 자들이 치르는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아라, 모든 인간은 생명 그 자체와 맺은 자신만의 타고난 계약을 지니고 있다. 물론 자신이 태어난 공동체와 맺은 중요한 계약도 있다. 하지만 그 위에 생명 자체와 맺은 자신만의 특별한 계약이 존재한다. 이 계약은 오직 그와 생명 사이의 것이며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계약이 개인을 공동체와 갈등하게 만들 때조차 그것을 억압하도록 허용될 수는 없다. 이 계약은 그 자신의 목소리, 우리가 양심이라 부르는 목소리에 의해 지켜진다. 그리고 누구도 이 목소리에 불복종하고서는 다시는 어떤 평화도 알 수 없게 된다. 부디 믿어다오. 우리가 사회와의 계약을 깼다는 이유로 이웃들로부터 비난받고 그로 인해 우리 삶에 찾아온 이 불안과 불편함은 만약 우리가 생명 그 자체와 맺은 저 특별한 계약을 깨뜨렸을 때 겪게 될 일에 비하면 차라리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평화와도 같은 것이다. 결국 동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가장 깊고 본능적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관습이, 타인의 시선이 뭐라 말하든 당신의 도움을 주는 동물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를 따르는 길 위에서 겪는 외로움과 불안은 그 목소리를 배신하고 얻는 공허한 안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로 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도움을 주는 동물의 목소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인간 정신의 비밀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로운 여정이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의 곁에서 1933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961년까지 함께하며 그의 학문적 동반자이자 계승자가 된 여성 심리학자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입니다. 폰 프란츠는 특히 동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에게 동화는 단순한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화처럼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조건과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거대한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스승인 칼 융 역시 동화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여 폰 프란츠에게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화를 연구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 수십 년간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모든 시대의 동화를 분석하던 폰 프란츠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하고도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화 속에 담긴 교훈들 사이에는 거의 항상 서로를 반박하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모순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이야기들은 당신이 악을 마주했을 때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은 악을 만나면 싸우려 하지 말고 멀리 도망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야기는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하지만 다른 이야기는 바보같이 굴지 말고 반격하라 고 소리치죠. 악의 위협 앞에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악마를 향해서라도 정직해야 하며 거짓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화 속 세상은 예와 아니오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진리가 존재했죠. 처음 이 모순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폰프란츠는 사실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절대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삶의 교훈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성찰 끝에 그녀는 이 모순이야말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위대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도전과 곤경은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올바른 길이 과연 존재할까요? 윤리적인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서로 모순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고뇌하고 선택하며 비로소 나라는 고유한 한 명의 개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닐까요? 폰프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동화 속에 담긴 인류의 집단적인 지혜가 이토록 완벽하게 모순적이라면 바로 그 모순 위에서만 우리는 책임감 있고 자유로운 개인의 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상 이것이 옳을 수도 저것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나만의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모순에서 나옵니다. 만약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만 존재했다면 개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모순의 법칙에도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폰프란츠가 연구한 그 어떤 동화에서도 결코 어겨지지 않았던 전 인류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움을 주는 동물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곤경에 처했을 때 호련히 나타나 길을 안내해주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비로운 동물. 그 동물을 절대로 상처 입히거나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 규칙만큼은 전 세계 모든 동화에서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움을 주는 동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폰프란츠는 그 해석이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말합니다. 동화 속 도움을 주는 동물은 바로 우리 내면의 목소리, 즉 양심을 상징합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고 어떤 길을 피해야 할지 직감적으로 알려주는 우리의 본능적인 내면 존재. 그것이 바로 도움 주는 동물의 정체입니다. 칼 융 역시 양심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양심의 어원은 함께 아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암, 즉 의식의 특별한 형태다. 양심의 특수성은 우리 행동의 동기에 대한 감정적 가치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양심은 때로 강렬한 감정이나 직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을 향해서는 긍정적인 끌림을, 다른 행동을 향해서는 부정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죠. 수많은 문화권에서 양심은 신의 목소리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이 인간의 기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내 양심의 목소리가 사회의 윤리 규범이나 가족, 친구들의 기대와 일치할 때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내면의 목소리가 외부의 기대와 충돌할 때 찾아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 안에 도움을 주는 동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도덕률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순응할 것인가? 이 딜레마는 특히 공동체와의 조화와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치를 보며 나의 생각보다는 집단의 분위기를 따르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때로는 이기적이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순응의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면의 부름을 부정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찝찝한 느낌, 마치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관습과 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거짓말의 외투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거짓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스스로의 명백한 올바름을 믿으며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는 여론이나 도덕률이 아무리 그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더라도 무언가 잘못됐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양심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행위야말로 폰 프란츠가 발견한 유일한 우주적 법칙, 도움을 주는 동물을 해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심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며 만약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거역한다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책감, 후회,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가 가짜인 것 같다는 느낌이 우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병이 우리의 존재를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이들에게도 융은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올바른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예곡하고 비트는 그릇된 양심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나 상처가 도움을 주는 동물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 우리를 무의미하고 파괴적인 길로 유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융은 이 그릇된 양심을 악마, 유혹자, 악령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 양심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융은 특히 어려운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려는 충동적인 욕구는 우리가 그릇된 양심에 이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이 즐겨 인용했던 격언처럼 모든 서두름은 악마에게서 나온다. 폰 프란츠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융은 만약 한 사람이 내적 갈등의 고뇌 속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끓어오르며 숙고한다면 마침내 내면의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보았다. 그 명확함은 설령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더라도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확신을 준다. 속도를 늦추고 서두르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이 문제를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도움을 주는 동물의 신호에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기 전에 그것이 100% 옳은 일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때로 믿음의 도약을 해야만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고 때로는 내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추방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을 융의 영향을 깊이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가 로렌스 반더 포스트의 소설 머나먼 곳의 한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양심을 따름으로써 치르는 대가는 그것을 따를 용기가 없는 자들이 치르는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아라, 모든 인간은 생명 그 자체와 맺은 자신만의 타고난 계약을 지니고 있다. 물론 자신이 태어난 공동체와 맺은 중요한 계약도 있다. 하지만 그 위에 생명 자체와 맺은 자신만의 특별한 계약이 존재한다. 이 계약은 오직 그와 생명 사이의 것이며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계약이 개인을 공동체와 갈등하게 만들 때조차 그것을 억압하도록 허용될 수는 없다. 이 계약은 그 자신의 목소리, 우리가 양심이라 부르는 목소리에 의해 지켜진다. 그리고 누구도 이 목소리에 불복종하고서는 다시는 어떤 평화도 알 수 없게 된다. 부디 믿어다오. 우리가 사회와의 계약을 깼다는 이유로 이웃들로부터 비난받고 그로 인해 우리 삶에 찾아온 이 불안과 불편함은 만약 우리가 생명 그 자체와 맺은 저 특별한 계약을 깨뜨렸을 때 겪게 될 일에 비하면 차라리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평화와도 같은 것이다. 결국 동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가장 깊고 본능적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관습이, 타인의 시선이 뭐라 말하든 당신의 도움을 주는 동물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를 따르는 길 위에서 겪는 외로움과 불안은 그 목소리를 배신하고 얻는 공허한 안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로 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도움을 주는 동물의 목소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인간 정신의 비밀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로운 여정이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의 곁에서 1933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961년까지 함께하며 그의 학문적 동반자이자 계승자가 된 여성 심리학자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입니다. 폰 프란츠는 특히 동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에게 동화는 단순한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화처럼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조건과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거대한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스승인 칼 융 역시 동화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여 폰 프란츠에게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화를 연구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 수십 년간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모든 시대의 동화를 분석하던 폰 프란츠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하고도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화 속에 담긴 교훈들 사이에는 거의 항상 서로를 반박하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모순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이야기들은 당신이 악을 마주했을 때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은 악을 만나면 싸우려 하지 말고 멀리 도망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야기는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하지만 다른 이야기는 바보같이 굴지 말고 반격하라 고 소리치죠. 악의 위협 앞에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악마를 향해서라도 정직해야 하며 거짓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화 속 세상은 예와 아니오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진리가 존재했죠.
처음 이 모순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폰 프란츠는 사실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절대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삶의 교훈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성찰 끝에 그녀는 이 모순이야말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위대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도전과 곤경은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올바른 길이 과연 존재할까요? 윤리적인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서로 모순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고뇌하고 선택하며 비로소 나라는 고유한 한 명의 개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닐까요? 폰 프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동화 속에 담긴 인류의 집단적인 지혜가 이토록 완벽하게 모순적이라면 바로 그 모순 위에서만 우리는 책임감 있고 자유로운 개인의 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상 이것이 옳을 수도 저것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나만의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모순에서 나옵니다. 만약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만 존재했다면 개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모순의 법칙에도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폰 프란츠가 연구한 그 어떤 동화에서도 결코 어겨지지 않았던 전 인류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움을 주는 동물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곤경에 처했을 때 호련히 나타나 길을 안내해주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비로운 동물. 그 동물을 절대로 상처 입히거나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 규칙만큼은 전 세계 모든 동화에서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움을 주는 동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폰 프란츠는 그 해석이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말합니다. 동화 속 도움을 주는 동물은 바로 우리 내면의 목소리, 즉 양심을 상징합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고 어떤 길을 피해야 할지 직감적으로 알려주는 우리의 본능적인 내면 존재. 그것이 바로 도움 주는 동물의 정체입니다. 칼 융 역시 양심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양심의 어원은 함께 아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암, 즉 의식의 특별한 형태다. 양심의 특수성은 우리 행동의 동기에 대한 감정적 가치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양심은 때로 강렬한 감정이나 직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을 향해서는 긍정적인 끌림을, 다른 행동을 향해서는 부정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죠. 수많은 문화권에서 양심은 신의 목소리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이 인간의 기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내 양심의 목소리가 사회의 윤리 규범이나 가족, 친구들의 기대와 일치할 때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내면의 목소리가 외부의 기대와 충돌할 때 찾아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 안에 도움을 주는 동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도덕률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순응할 것인가. 이 딜레마는 특히 공동체와의 조화와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치를 보며 나의 생각보다는 집단의 분위기를 따르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때로는 이기적이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순응의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면의 부름을 부정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찝찝한 느낌, 마치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관습과 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거짓말의 외투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거짓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스스로의 명백한 올바름을 믿으며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는 여론이나 도덕률이 아무리 그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더라도 무언가 잘못됐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양심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행위야말로 폰 프란츠가 발견한 유일한 우주적 법칙, 도움을 주는 동물을 해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심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며, 만약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거역한다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책감, 후회,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가 가짜인 것 같다는 느낌이 우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병이 우리의 존재를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이들에게도 융은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올바른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예곡하고 비트는 그릇된 양심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나 상처가 도움을 주는 동물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 우리를 무의미하고 파괴적인 길로 유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융은 이 그릇된 양심을 악마, 유혹자, 악령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 양심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융은 특히 어려운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려는 충동적인 욕구는 우리가 그릇된 양심에 이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이 즐겨 인용했던 격언처럼 모든 서두름은 악마에게서 나온다. 폰 프란츠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융은 만약 한 사람이 내적 갈등의 고뇌 속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끓어오르며 숙고한다면 마침내 내면의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보았다. 그 명확함은 설령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더라도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확신을 준다. 속도를 늦추고 서두르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이 문제를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도움을 주는 동물의 신호에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기 전에 그것이 100% 옳은 일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때로 믿음의 도약을 해야만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고 때로는 내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추방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을 융의 영향을 깊이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가 로렌스 반더 포스트의 소설 머나먼 곳의 한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양심을 따름으로써 치르는 대가는 그것을 따를 용기가 없는 자들이 치르는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아라, 모든 인간은 생명 그 자체와 맺은 자신만의 타고난 계약을 지니고 있다. 물론 자신이 태어난 공동체와 맺은 중요한 계약도 있다. 하지만 그 위에 생명 자체와 맺은 자신만의 특별한 계약이 존재한다. 이 계약은 오직 그와 생명 사이의 것이며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계약이 개인을 공동체와 갈등하게 만들 때조차 그것을 억압하도록 허용될 수는 없다. 이 계약은 그 자신의 목소리, 우리가 양심이라 부르는 목소리에 의해 지켜진다. 그리고 누구도 이 목소리에 불복종하고서는 다시는 어떤 평화도 알 수 없게 된다. 부디 믿어다오. 우리가 사회와의 계약을 깼다는 이유로 이웃들로부터 비난받고 그로 인해 우리 삶에 찾아온 이 불안과 불편함은
만약 우리가 생명 그 자체와 맺은 저 특별한 계약을 깨뜨렸을 때 겪게 될 일에 비하면 차라리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평화와도 같은 것이다. 결국 동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가장 깊고 본능적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관습이, 타인의 시선이 뭐라 말하든 당신의 도움을 주는 동물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를 따르는 길 위에서 겪는 외로움과 불안은 그 목소리를 배신하고 얻는 공허한 안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로 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도움을 주는 동물의 목소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인간 정신의 비밀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로운 여정이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의 곁에서 1933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961년까지 함께하며 그의 학문적 동반자이자 계승자가 된 여성 심리학자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입니다. 폰 프란츠는 특히 동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에게 동화는 단순한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화처럼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조건과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거대한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스승인 칼 융 역시 동화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여 폰 프란츠에게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화를 연구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 수십 년간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모든 시대의 동화를 분석하던 폰 프란츠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하고도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화 속에 담긴 교훈들 사이에는 거의 항상 서로를 반박하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모순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이야기들은 당신이 악을 마주했을 때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은 악을 만나면 싸우려 하지 말고 멀리 도망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야기는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하지만 다른 이야기는 바보같이 굴지 말고 반격하라 고 소리치죠. 악의 위협 앞에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악마를 향해서라도 정직해야 하며 거짓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화 속 세상은 예와 아니오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진리가 존재했죠. 처음 이 모순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폰 프란츠는 사실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절대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삶의 교훈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성찰 끝에 그녀는 이 모순이야말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위대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도전과 곤경은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올바른 길이 과연 존재할까요? 윤리적인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서로 모순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고뇌하고 선택하며 비로소 나라는 고유한 한 명의 개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닐까요? 폰 프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동화 속에 담긴 인류의 집단적인 지혜가 이토록 완벽하게 모순적이라면
바로 그 모순 위에서만 우리는 책임감 있고 자유로운 개인의 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상 이것이 옳을 수도 저것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나만의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모순에서 나옵니다.